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은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족속 대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처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된 전쟁의 종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언뜻 그냥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 것이 아니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지역은 가나안 족속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제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지역으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에게 달라든 겁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다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생각에 남은 이 가나안 땅 대부분 다 점령했는데 이 작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 작은 땅 차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냥 남겨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두고두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로 눈의 가시처럼
혹은 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장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힘을 잃고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이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그가 끌려간 곳이 가사입니다.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는데 그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를 받은 지역의 이름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을 때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 때문에 자기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과연 여호수아가 정말 수많은 피해를 입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켰겠죠. 근데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을 남겨두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족속들을 남겨두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당연히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당연히 이 말씀을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성,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역으로 말하면 불순종한 것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올무와 재앙이 되었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대한 경각심,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심각성을 별로 가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 불순종한 것이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에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그것이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족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는 비참한 대가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심각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 내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에는 그게 옳았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야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하려면 너무 많은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행적을 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그것들을 작게 여긴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나중에 우리 힘이 더 강성해지면 더 쉽게 점령할 수 있겠지, 더 적은 피를 흘리고 점령할 수 있겠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아직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는 영역을 그대로 남겨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혹시 없나?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은 내가 불순종한 거 없나? 오늘은 내가 순종한 게 뭐가 있나? 매일 그렇게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삶을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내가 불순종한 건 없나? 하나님이 징계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당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는 삶, 거기에서부터 모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입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집에 누군가가 와서 며칠 동안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집에 누군가가 와서 함께 산다면 일단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죠. 신경도 쓰이고 먹는 것, 청소하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며칠만 머물러도 그렇게 돼요. 결혼을 한다는 건 더 큰 문제죠. 어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누가 잠깐 집에 며칠 머물다가 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배우자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이제부터 내 삶의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순종하니까 얼굴 표정이 계속 점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순종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항상 복종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에서부터 부담스럽다. 제가 세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이미 그걸 느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 주여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느껴져요. 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는 건 내가 정말로 순종의 기쁨을 아직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 순종의 즐거움을 아직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저도 사실 놀이기구 잘 못 타거든요. 일단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놀이기구를 타면 멀미가 나서 사실 놀이기구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놀이기구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놀이기구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막 즐깁니다. 경험해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높다고, 처음에는 빙글빙글 돈다고 너무 두려워했는데 막상 한 번 타보고 두 번 타보니까 이제는 막 가서 뛰어가서 줄 서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용서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해도 때로는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구절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때로는 자녀를 매로 때리래요. 매로 다스리래요.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얼마나 상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도 가끔은 그게 딜레마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지? 이거 너무 선 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와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시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은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다 변론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속에,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 기준이 뭘까요? 이것이 사랑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비춰보면 모든 결정이 나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역의 경험도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료 사역자들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왔죠. 그런데 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동료들과 이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을 사랑한 것,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한 회개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옳고 그름만 죽어라고 따지려고 했을까? 왜 그때는 무언가를 잘하게 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렸을까? 못하면 후배 목사님들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 안 하고, 잘해도 칭찬 안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돌이켜 보게 하시는 게 더 사랑할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이 제 마음에 큰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이제는 사랑만 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은 때로는 육신의 죄성이 앞서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건 제 본성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절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도 알아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제 성품, 제 성향상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취하시면 몸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시잖아요. 한 번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오시는 것을 뒤에서 그냥 조용히 따라오셨대요. 위험하니까, 찻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비틀거려도 인도 쪽으로만 비틀거리신대요. 술 취해도 절대 차도로 안 들어가신대요. 넘어져도 인도 쪽으로만 넘어지신대요. 제가 그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성향 기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다 보니까 사랑만 하며 산다는 건 제 본성상, 제 기질상 안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는 거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만 하며 사는 건 제 본성을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제 본성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좀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 좀 하시지. 찬양할 때 좀 힘차게 좀 하시지. 제 본성은 그래요. 제가 찬양하면서 절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본성이 저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의 태도인가? 제 본성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성향대로만 살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제 성향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제 성향, 제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정말로 온전히 하나 된 자로 사는 겁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무엇을 가장 원하냐고. 저희 아내도 저에게 무엇을 가장 갖고 싶냐고. 근데 저는 별로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진짜요. 저희 송 권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저희 형편 뻔히 아니까 한 번씩 제 옷을 사다 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감사하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사오셨어요? 이 말이 먼저 나가요. 왜 사오셨어요? 이 말이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런데 욕심도 없고, 별로 옷 그냥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되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은 농담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우리 가족들이 어쩌다 한 번씩 제 생일이나 뻔히 알죠. 뭔 의도로 물어보든지 선물 뭐 사줄까 이걸로 물어보거든요. 저도 알죠. 근데 항상 제 대답이 한결같아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정말 내 믿음이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어. 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 사는 것,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온전히 하시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과거에는 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 안에 야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목사님 밑에서 청년 시절부터 20년을 밑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심지어 교회 개척까지 하고, 그런 것이 한때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의 훈장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난 대한민국 1% 목사야. 나 같은 경력을 가진 목사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을 아니까, 제 속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하나를 꼭 꼽아보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저의 삶을 점검하려고 일기를 써가는 겁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지난 1년간 예수 동행 일기를 써오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은혜들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온전해졌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죄성을 가진 육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와 이전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이후와 이전이 완전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유는 절대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잃어버렸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 원인도 절대적으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순종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진정한 순종은 기쁨으로 검증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기쁨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순종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순종이 기뻐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기뻐지는 겁니다. 케냐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 생활을 즐겁게 지내시다가 하나님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부름에 순종하려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선교사 면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면접을 하셨는데 젊은 여자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만약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그때 개척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세미나를 참석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도 하고 하는데 각자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개척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이렇게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 함께 조언으로 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도대체 왜 개척을 하셨어요? 였습니다. 왜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신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흔쾌히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억지로 하는 순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몇 걸음 못 가서 포기하게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이어야 그 순종이 진짜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실제가 안 되니까. 안 기쁘던데?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별로 안 기쁘던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게 괴로운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 순종 못해서 괴로웠던 적. 이사야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즐겨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없을까? 혹시 오늘 내가 불순종한 건 없을까? 이렇게 불편하고 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즐거우니까 순종이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하루도.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말씀 속에서도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면 작은 불순종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면 내 삶에 작은 불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불순종한 거 없나? 이렇게 마음 조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불순종은 없어지게 되고, 순종에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